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어도 부족하나 주 사랑 온 세상을 덮어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쁜 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망한 영혼 구하러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축복과 하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었던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높이 두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풍성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5월달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5월달 우리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5월달에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새 달을 여는 예배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 딴 데 약속 잡지 마시고 이번에는 차를 더 큰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셔서 우리 부안 성은교회 가서 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우리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우리가 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순서마다 또 어제도 우리 여전대 회원들께서 우리 많은 또 일들을 또 했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꼭 참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5월 17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꼭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주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5월달 목회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로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서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위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깨닫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로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로뎀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 나누며 하나 되는 로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은 돌아보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가정은 주의 가정 하나님 항상 지키시네. 때론 어려움 와도 두렵지 않네. 우리 가정은 주의 가정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우리 가정에 주 계시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은 죽은 천국 우리 가정인 복된 가정 하나님 항상 인도하네. 우리 가는 길 모두 인도하시리.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자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늘 축복이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든지
또는 원치 않든지 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가 이게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위정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국민,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나도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도 함께 책임져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책임져!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받았어, 내가 책임을 가졌어 라고 하면 그 결과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런 부담을 정말 갖기 싫어합니다. 자,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좋으나 또 그 말을 듣기를 또 싫어합니다. 왜요? 주일 성수해야죠. 교회에서 일하자고 하면 또 일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그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누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런 상을 딱 받을 때 나는 그냥 밥숟가락 하나 딱 얹기 여러분 정말 싫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일, 축하받는 일, 박수 받는 일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한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책임지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책임 소재를 다 밝히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어? 누구 때문에 저랬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그 손해라든지 잘못된 것, 그것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다들 책임하면 회피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아주 도둑심보예요. 책임은 지지 않고 축복은 받고 싶고, 책임은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는 받고 싶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책임져야 할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해방과 구원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추운 날이 되면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고 더운 날에는 구름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추앙했습니다. 야, 모세라면 정말 최고의 지도자야. 정말 모세가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줬어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추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돌판을 허락하시고 모세를 40일 동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말을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뭔가 조금 핀때만 상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되었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눈 그 시간은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어떤 때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급히 모세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그 광야 땅으로 모세를 다급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 좋고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모세는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빨리 가서 정리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급히 이 시내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막 달려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막 예배하면서 막 희생했어요. 희생 제물을 막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네, 송아지, 우상에게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 송아지가 이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정말 이걸 보고 딱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간입니다. 과간. 진짜 과간이었어요. 과간. 모세는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우상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부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는지 이제 책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게 했는지 책임자를 찾도록 이 모세는 이 사람 책임자를 찾고 누가 선동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단호하게 묻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뜨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금 2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뜨리게 했습니까? 당신이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에 서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백성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르쳐야 됐는데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죄의 길로 빠뜨렸다고, 왜 그랬느냐고 모세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범 답안을 가지고 모세여,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을 지지 못했으니 원하시면 나를 그 생명의 책에서 그 기록한 데서 빼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악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야 했으나 결국 아론은 책임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결국 처음 시작했던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에 만들었냐고 물었다면 아론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한 줄 당신도 알지 않냐고,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백성이 그 길로 갔다고 오늘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여러분 신기한 말을 이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장면, 아주 마술과 같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금을 빼가지고 와라,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 금붙이 가지고 오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막아야 할 이 아론의 입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에요? 그 금붙이를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예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을 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뿅 하고 나더니 송아지가 뿅 돼서 나왔대요. 그 송아지가 무슨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신입니까? 그 금을 물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식혀서 뚱땅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됐는데 이거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을 딱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금송아지가 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금붙이를 던졌는데 그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데 이게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보세요 이 금붙이를 던졌는데 송아지가 쭉 나왔잖아요, 이거 신 맞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아론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진실을 이야기해요. 무슨 진실을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리인 양 아주 거짓말을 아주 진실로 포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처구니 없이 거짓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뿅 나왔다고.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꼭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요. 모세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25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누가? 아론이 방치해서 방자하게 행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에게 책임은 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야, 참 아론 나쁜 사람이네, 아주 책임을 회피하고 있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 백성 3,000명이 죽었잖아, 이 사람이 잘못해서,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떻게 금을 던졌는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뿅 나와, 아주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고요?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요? 나는 로뎀교회 성도입니다. 자랑스러운 로뎀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부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됐죠. 뭐 아니 무슨 내가 거기까지 책임지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있으면 됐지. 오늘 나오고 다음 주는 또 빠지고 그 다음 주 좀 쉬고 그 다음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는 좀 몸 아프니까 좀 푹 쉬고 아이고 그 다음 주는 결국 다 갈까 말까? 저는 교회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여러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계획이십니까? 아이고 세상이요 너무 악해서요. 아이고 세상에는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구만. 예배만 드려도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맨날 부흥 아이고 사명 아이고 그냥 나는 조용히 은혜만 받고 싶어 하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아이고 장로님 계시잖아요. 아이고 전적으로 목사님 책임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 책임 회피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의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가정 구원받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며 선교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임 없어요. 저는 그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을 행합니까? 제가 무슨 모세입니까? 무슨 아론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계획입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저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론처럼 남 탓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딱 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자 저 무리 중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어중간하게 서다가 왔다 갔다 하다 죽임당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축복만을 바라면서 은혜만을 바라면서 그저 그런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좋다네 그러면 쭉 여기 갔다가 저기가 좋다네 그러면 쭉 저기 갔다가 여러분 이리저리 오고 가던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둥지둥 그냥 대충대충 사는 그저 하나님의 적군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 방자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 말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 친구들, 자기 이웃들입니다. 매일 마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도록 그저 무관심해버렸던 사람들, 그저 바라만 보고 아이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편이 아니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로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아론처럼 책임을 회피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서 간곡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모든 책임은 에스겔 너에게 물을 거야. 핏값을 너에게 요구할 거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 근데 저들이 죽었어. 그럼 그 핏값은 너에게 묻지 않을게. 그들에게 물을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핏값을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 친구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했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친구인 나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웃이 죽었어요. 그 이웃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 이웃의 핏값을 누구에게?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주셨기에 책임을 다해라. 반드시 그래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싫고 안 싫고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에요. 책임을 진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들의 비유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요 5달란트 받고 싶어서 5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고 싶어서 1달란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5달란트 주고 종이 이 주인이 종에게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거예요. 그들은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숨겨뒀어요. 선택은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5달란트 어떻게 했어? 너 2달란트 어떻게 했어? 너 1달란트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1달란트 주셨어요? 저 달란트 5개 주셨으면 저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나 저에게 풍성히 주셔서 제가 5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주셨으면 반드시 도로 찾으세요. 2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복이에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 내일이 아니에요. 나중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복을 오늘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나도 큰 교회 다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정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작은 로데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더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오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노래함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잘한 일은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 일용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어떻게 노는지, 그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저 보고만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보고만 있는 하나님 같지만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느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행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관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하나님 일에 책임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책임 회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복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어야 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그 가정과 그 모든 기업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갑절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울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축복과 은혜 하나도 놓침이 없이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감사할 것이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생명과 모든 치유와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는 우리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특별히 치유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선교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예수 복음이 드러나 예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며 성전 건축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번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한 영을 더 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로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안 성은교회를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기도로 준비하여 부안 성은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50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드린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5월 17일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가 더욱더 부흥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남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나가신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약하여진 곳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은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시오니 마음의 소망까지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시고 다음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그 귀한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